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을 다 다루기는 하나 읽는 것은 54절에서 6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희롱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당연히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주인공의 시선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사건을 임하고 있는지 그들의 시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절을 보면 이들은 드디어 예수를 잡았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던 눈에 가시였던 그 예수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 지키고 싶고 자신들의 그 권세를 계속 누리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잡았지만 이들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66절에서 이제 그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오늘 본문에서 공회회의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질문이 6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물으며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정체를 밝혀도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70절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사실 이미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애매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에게 판단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의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에 이미 그들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인정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이들에게 생긴 겁니다. 이제 모든 사건은 끝납니다. 71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그들이 정해진 답을 생각하고 그렇게 답을 들은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의 입으로 신성모독을 했는데 이보다 어찌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결정을 하며 오늘 회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고정돼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그 일에, 오직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애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권세만, 자신의 세력만 계속 유지하려는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괜히 부정적이고 또 괜히 시비를 걸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 자신들의 그 생각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떤가요? 54절에서 62절의 이야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렇죠. 예수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본문 얼마 전에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두려워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후에 이 두려움으로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반응은 57절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난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5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묻습니다. 너도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고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나는 아니다라고 두 사람에게 계속 거부합니다. 1시간쯤 지나자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을 하며 확신을 하고 물어봅니다. 59절에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투와 행동에서 갈릴리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의 확신에 찬 그가 분명히 베드로를 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3절에서 정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그 확실하며 말했던 그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해 버립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렇게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 증인의 요건은 두세 사람입니다. 그렇죠. 두세 증인 앞에서 베드로는 완벽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웁니다. 이 순간 아차 했을 겁니다. 60절을 보면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서는 즉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시 닭이 운 것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즉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근데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나의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움에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연약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용기가 안 납니다. 목숨이 두렵습니다. 죽기가 두려웠습니다. 그저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지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쓰지만 결국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아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어느 정도 더 뛰어나 보이지만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더욱이 요즘은 교회 다니긴 것조차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도 힘든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못 가게 하면 교회를 몰래 가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갔지만 안 간 척, 혹시나 코로나 관련 영향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우리는 무서워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정말 어느 중요한 순간에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나의 학업의 점수에 혹은 승진에 회식 자리에서 영업 자리에서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순간 우리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선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곳이었습니다. 69절을 보시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그 영광을 보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 후에 그 부활을 통한 그 승리를 확신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게 계속의 길이길에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신 겁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꾸짖던 그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인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말한 그 모습,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이 모습을 강조하시면서 지금은 초라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신문을 받고 있지만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후에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우리는 거짓과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가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심판자가 되실 그 인자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등장인물들의 시선의 접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며 서로의 시선을 바라보며 서로 말씀을 나누십니다. 서로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67절을 보시면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스스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이들에게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국 그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의 접점도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둘의 시선이 정확히 만납니다. 어쩌면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둘이 이렇게 눈을 바라보며 둘의 시선이 만납니다. 그렇죠?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안정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정도로만 묘사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강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이런 베드로와 여기서는 좀 더 차분하고 인간적인 모습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딱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마주치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눈빛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지난 시간 함께했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함께한 많은 경험과 추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방금 전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실이 딱 떠올랐을 때 닭 울음소리가 스치며 명확히 스쳐갔을 것입니다. 두 시점의 접점으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시선을 같이 하면 우리 자신을 철저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형제들을 굳게 할 것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에 33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한 곳조차 지키는 것이 힘든 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베드로도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담대히 말한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저 지키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서로이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마주하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너무나 연약한 그저 우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시선은 긍휼의 시선이었습니다. 눈빛을 마주하자 베드로는 통곡하고 맙니다. 62절에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통곡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비통한 슬픔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혁을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미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확신의 참 말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회개한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 담대한 모습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권력자, 그런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며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정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참으로 의지할 대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을 자기를 외면했던 그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닌 용서, 정말 그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를 향한 그 오랜 기도와 자비로운 시선이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게 고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선이 베드로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실수와 실패 혹은 회의와 불신,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 계신가요?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신가요? 혹독과 비난과 가혹한 자책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순간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회복과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